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43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3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찾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54쪽 근처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34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부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령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오되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함께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수요 예배를 영상으로 드립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드리다 보니까 사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어떤 분이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부탁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지금 단체 카톡에 제가 링크를 올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드리신 다음에 이제 그 링크에다가 그 단체 카톡에다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한마디만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예배를 드렸습니다까지 다 치실 필요도 없어요. 아멘. 뭐 이렇게라도 두 글자만 치시든지 아니면 점 하나만 찍으셔서라도 내가 지금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함께 좀 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앞으로 이제 수요 예배뿐만이 아니라 이제 영상 예배로 드리는 이제 주일 오후 예배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또 주일 낮 예배를 또 영상으로 드리시는 분들은 또 영상 예배 끝날 때마다 그 마지막에 예배 드렸습니다. 아멘. 뭐 점 하나라도 꼭 여러분 하나 남겨주시면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렸구나, 우리가 서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고 있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혹시나 나는 예배를 못 드렸는데 뭐 그때 분주한 다른 일이 있으셔서 그런 분들도 뭐 괜찮습니다. 나중에라도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신 다음에 영상을 봤다는 표시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함께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좋은 거는 뭐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뭐 사진이라도 인증샷이라고 하죠. 인증샷이라도 올려주시면 더 감사하죠. 아무튼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든 이 영상 예배이지만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고 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좀 공유하고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부탁 아니죠? 여러분들이 꼭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마가복음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부터 34절까지의 이 말씀은 사실은 한날, 그러니까 오늘 본문 21절을 보시면 그날이 곧 안식일이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식일 하루 동안 일어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하루 동안의 안식일에 있었던 이 일이 왜 중요하냐? 이것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권위가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을 읽을 때 늘 기억하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몇 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짧은 복음서입니다. 가장 짧은 복음서, 그러니까 마가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용을 짧게 쓰려고 필요 없는 내용은 다 가지치기 하고 마가가 생각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내용만 경제적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을 하셨지만 그런 특별히 마가가 여기에 기록했다는 것은 물론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마가는 굉장히 한 사건 한 사건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건 한 사건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꼭 필요한 이야기만 지금 마가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안식일 이날에 있었던 이 일이 예수님의 사역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텐데 그러면 예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이신가? 그리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권위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안식일 하루 동안 일어난 이 사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그러면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3절부터 28절까지 28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장면이죠. 오늘 본문 21절을 보시면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이 배경이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은 어디이냐? 이제 제가 영상으로도 여러분 이제 화면으로 이제 띄워드리는데 갈릴리 지역에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지역이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오늘 배경이 가버나움이에요. 자, 그런데 그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오늘날 우리의 얘기로 하면 주일에 교회를 가신 거죠. 거기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설교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22절입니다. 22절에 보시면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내용을 가르치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마가는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셨나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사람들이 그 가르치심에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가, 사람들의 반응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22절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놀라다라는 말은 정신을 잃을 정도로 놀라다, 넋을 잃어버리다,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 충격적인 그 내용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버나움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충격을 받았는데 왜 충격을 받았느냐?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기 무슨 단어가 등장합니까? 권위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권위가 무엇인가? 예수님은 어떤 권위를 가지고 계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가르치심이 서기관들과 같지 않고 권위 있는 자와 같이 굉장히 놀라운 가르치심을 가르치셨다라고 오늘 마가는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이 놀라운 말씀의 권위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가가 이어서 사건으로 등장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23절이죠. 마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마침인데 헬라어로 보면 곧, 즉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자 즉시 곧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를 질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자마자 귀신 들린 자가,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건을 보시면서 뭔가 조금 모순되는 점을 여러분 발견하지 못하시나요? 뭔가 좀 이상한 사건이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이 어떤 날이라고요?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회당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거룩한 날에, 가장 거룩한 장소이죠. 가장 거룩한 날에 가장 거룩한 장소에 거기엔 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함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 자체가 굉장히 아이러니하고 모순된 상황입니다. 아무튼 거기에 귀신 들린 자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뭐라고 말하냐면 24절입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귀신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이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귀신이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이 진리입니까? 아니면 거짓입니까? 지금 이 귀신은 진리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향한 사실과 진리를 그대로 알고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시다.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보고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귀신의 신앙 고백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못 알아보는데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건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귀신은 머리로는 뭘 알고 있습니까? 예수가 누구이신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동의,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버린다. 그것으로 신앙이 고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머리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신앙에 순종하는 거죠. 그 믿음을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그것이 참된 믿음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알고, 우리가 구원의 교리를 알고, 그리고 또 우리가 날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당에 앉아서 사도신경을 외우고 신앙 고백을 한다고 해서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 참된 믿음이지 않는가를 쉽게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무엇으로 나타나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참되게 믿고 있다라는 이 참된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머리로 알고 예배당에 나와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여 그분과 날마다 동행하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을 참된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구원받은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걸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이 됩니까?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증명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은 이 예수가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분명한 지식은 알고 있지만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고 그를 따르지도 않고 그분을 신뢰하지도 않고 그냥 더러운 귀신으로서 사단에게 복종하는 그냥 더러운 귀신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귀신에 대해서 꾸짖으시고 쫓아내버리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내시는데 뭐라고 어떻게 쫓아내시죠? 25절에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꾸짖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 하니까 이 더러운 귀신이 그냥 그 자리에서 쫓겨나 버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과 귀신이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귀신이 세력 대결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만 하시니까 말씀 한마디로 귀신이 어떻게 됩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고 말씀 한마디에 이 귀신은 쫓겨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무엇으로 증명하십니까?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더러운 귀신이 두말할 것 없이 그냥 쫓겨나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위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의 권위가 무엇입니까? 말씀 한마디에 귀신도 예수님 말씀에 쫓겨나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권위를 쫓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어떤 권위를 쫓아 살아가야 될까요? 세상의 권위,
사단에 속해 있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달콤한 속삭임과 그 말을 따라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그 사단까지도 지배하고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될 것인가? 너무나도 우리에게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권위에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만이 참된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성경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귀신이 쫓겨나갔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신이 쫓겨나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귀신이 쫓겨나간 사건은 그냥 귀신이 쫓겨나갔다 이 의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이 쫓겨나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마태복음 우리 12장 28절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바로 앞에 있는 성경이죠.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12장 28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19쪽 근처입니다. 12장 28절 마태복음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다라는 이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다. 예수님 말 한마디에 귀신도 어쩔 수 없이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셨다는 이 사건이 보여주는 의미가 무엇이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뭐가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해졌다고요?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께서 처음 등장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등장하셨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까웠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건으로 증명해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다. 예수님의 사역으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귀신은 누구의 지배를 받습니까? 귀신은 사단의 지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사단의 지배, 사단의 나라, 세상의 나라에 속한 것이 바로 귀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심으로써 그 귀신이 물러나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사단의 나라가 점점점 밀려나가고 망함으로 멸망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을 보고 있는, 이 사건을 본 그 당시에 회당에 있던 군중들의 반응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여러분 한번 다시 보실까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셔서요. 자, 마가복음 1장 27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27절을 보시면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령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들이 또 놀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놀라는데 뭐라고 이는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데 제가 괜히 이상한 생각을 불어넣는 것 아닌가 모르겠지만 여러분 사실 이게 어떻게 해야 사실 문맥에 맞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 이 사건을 보면서 이거는 정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가 아니죠. 원래는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이것은 권위 있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이다.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이다. 이렇게 말해야 문맥에 맞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귀신을 내어 쫓는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것이죠. 그런데 왜 이것을 사람들은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앞에
이 22절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교훈에 놀라는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셨고 말씀으로 가르치셨던 이 권위가 그 말씀이 진짜라는 것이 예수님의 기적을 통하여 증명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로만 그냥 말만 잘하는 선생님이 아니라 그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행하실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그 교훈하신 그대로 가르치신 그대로 행함으로써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교훈과 말씀이 진리고 진짜라는 것을 지금 증명해 보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교훈만 가르쳐 주시는 그냥 말 잘하는 선생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행하실 수 있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수 있는 새 교훈의 그러니까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한다라는 그 의미에서 지금 모든 군중들이 이는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라고 지금 사람들이 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말씀 한마디면 그대로 되는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기에 많은 군중들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군중과 제자들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제자들은 우리가 그 앞에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여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말씀에 순종을 하죠. 근데 군중들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놀랐다라고 권위 있는 말씀이다. 놀라기는 놀라는데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따르진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다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냥 놀라기만 할 뿐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지도 않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아보는데 회당에 모여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장면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따라가지 않아요. 놀라기만 놀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말씀을 들을 때요.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습니다. 그죠? 말씀을 받을 때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놀라기도 놀라고 감동도 받고 또 뭐 감격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군중과 제자, 우리가 제자의 편에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한번 은혜 받았어. 그냥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셔서 내가 오늘 예배를 통해 눈물도 흘리고 찬양을 하면서 감격도 했어. 거기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 군중들은 거기서 끝납니다.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는 것으로 끝나버려요. 그런데 진짜 제자들은 그 말씀에 반응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격과 감동으로 여러분들의 예배가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냥 감격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는 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셨어. 그 수준에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까지 반드시 연결돼야 돼요. 그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마가복음은 그것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군중과 제자들의 모습을 계속해서 대비시키죠. 자, 그 다음에 29절에 이제 어떤 사건이 등장합니까? 29절에는 어떤 사건이 등장하냐면 베드로의 장모를 고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이제 시몬 베드로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갔더니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곧 즉시 예수님께 그 소식을 알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곧 가셔가지고 그 여인의 손을 붙잡고 일으키시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즉시로 여인이 열병에서 완전히 회복이 됩니다. 그냥 어떤 회복의 단계도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잡아 일으키시니까 일으키시는 그 순간에 완전히 병이 다 나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자 이 베드로의 장모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31절 마지막에 보시면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뭐한다? 수종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종들었다라는 말은 한 번 수종들고 한 번 대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수종을 들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모는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으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의 수종을 드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장모의 반응, 똑같이 병 고침을 받았던 이 장모의 반응과 귀신이 쫓겨나는 그 사건 가운데 있던 이 군중들의 모습이 극명하게 대조를 이룹니다. 군중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그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놀라는 데서 끝나버렸지만 이 장모는 자기가 병이 낫자 예수를 따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병이 나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1절부터 이 두 가지 사건, 뒤에도 이제 나중에 요약 부분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사역을 두 가지로 지금 요약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두 가지로 요약하는데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병을 고치시는 이 일, 귀신 쫓는 것과 병 고치는 이 일은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됩니다. 이게 왜 핵심인지 우리가 조금 이따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32절부터 34절까지 이제 이 사역이 안식일의 사역의 마무리입니다. 자, 32절에 보시면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모이는 겁니다. 언제요? 해가 지고 나자. 왜 해가 지고 나자 이제서야 모입니까? 안식일이 끝났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은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가 하루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에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그 정결 율법에는 일정 걸음 이상을 넘어가면 그것은 일로 간주되어서 안식일을 범한 게 되는 거죠. 안식일에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갈 수 있는 거리의 범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리적인 제약이 있으니까 언제 오겠습니까? 안식일이 끝나고. 그래서 오늘 32절에 저물어 해가 졌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안식일이 끝났으니까 이들 통행에 자유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 날 있었던 소문을 이제 온 동네가 들었겠죠. 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이 쭉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된 안식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안식일에 참된 안식, 이 당시에 안식일에 참된 안식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안식일이었지만 여전히 귀신들과 그리고 병들음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죠. 여전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단순히 안식이라는 한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구원만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아까 제가 앞에 또 질문했던 거, 여기서도 두 가지가 나오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제가 말씀 이미 드렸지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사건이 된다고 했죠. 병을 고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에스겔 34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 34장. 에스겔 34장 15절, 16절. 에스겔 34장 15절, 16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205쪽입니다. 1205쪽. 에스겔 34장 15절부터 16절. 찾으셨으면 이제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에 한 목자를 보내시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 메시아가 오면 하실 일이 무엇인가? 16절에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이고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는 것이고 상한 자를 싸매주고 병든 자를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마지막에 메시아가 왔을 때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병든 자, 상한 자를 고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병자들을 고치십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걸. 그럼 예수님께서 메시아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구약에 오리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 새 언약의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1장 마가복음 1장 15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럼 예수님의 사역은 뭐가
앞으로 어떻게 방향이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증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두 가지 사건이 뭐라고요? 귀신을 내어 쫓는 것과 병을 고치시는 이 두 가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마음이 물론 긍휼이 많으십니다. 긍휼이 많으셔서 병자들을 다 고치신 건 아니에요. 여러분, 사복음서 기사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일부러 병 고친 자들을 피해서 사람들이 몰리니까 병자들을 피해서 떠나가시는 장면들이 여러 군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은 단순히 병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에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병고침이 목적이 아니에요. 병고침도 결국 무엇을 위해서 병을 고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고침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그렇게 오해하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지 않으세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예수님의 사역 자체의 목적이 단순히 병을 고치는 그 행위, 병 고침의 행위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병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병듦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지 않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고 여전히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실 때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일과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더 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상급을 얻는 데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시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를 고난의 자리에요, 우리의 약함의 자리로 두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하시면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써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또 우리를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이게 하심으로써 결국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두신 목적이에요. 아니면 그냥 우리를 데려가 버리시면 더 편하고, 그죠? 우리도 좋고. 근데 왜 우리를 여전히 이 죄가 관영하고 악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과 고통과 아픔이 있는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두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 도구로, 그 목적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더 높은 수준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도 이 병을 고치시는 모든 목적, 귀신을 쫓아내시는 모든 목적은 뭐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도 어디에 집중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고 확장되는 그것에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도 그걸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고 드러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학교, 여러분의 있는 모든 자리가 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일 가운데, 그 소명 가운데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요, 제자로 부르시는 겁니다. 군중이 아닙니다. 제자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소명 가운데 여러분 반응하여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우리를 제자로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께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이 모든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나를 통하여 드러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정말 우리의 육신이 약한 자에게 육신의 강함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사명의 자리 가운데서 정말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을 드러내는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또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아파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정말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